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참 반가운 성도님들, 굳은 날씨, 가을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이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참 존귀한 성도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주님의 선한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 눈빛으로 말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요, 채팅창에 이름과 또 축복의 인사 남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열매 하나를 또 배웠습니다. 자비의 열매입니다. 카인드니스, 친절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많이 맺으셨습니까? 자비의 향기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주는 따뜻한 담요가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낙심한 이들에게 마음을 일으키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랬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참 조용히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 자비의, 이 카인드니스, 그 열매를, 그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여러분, 그 수고와 헌신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한 번 맺고 끝나는 계절의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에게 주셨던 그 선물을요, 누구에게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빼앗기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들면 되겠습니까? 다시 시들지 않도록 늘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 곁에 서 있어서 머물러 있어서 계속 맺어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그 열매 맺음의 여정에 함께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번째 열매 뭐합니까? 양선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나눌 텐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이제 안 보고도 외우시는 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음에 품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9가지 열매를 목표 리스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 조건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시는 자연스러운 현상, 삶의 표현, 인격의 표현, 성품의 변화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도 복수로 썼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썼습니다. 하나의 열매 안에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 하나,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맺으시는 한 생명, 한 인격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조금 특별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많이 일상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또는 과자의 준비로 마음이 이렇게 딴 데에 가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작은 퀴즈로 문을 열겠습니다. 귀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동물 소리를 맞추는 건데요. 쉽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연습 문제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입니까? 강아지 개.
개소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몽몽이 강아지 있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귀를요 쫑긋 세우셔서 동물을 맞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본격적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고양이 맞습니까? 정답? 고양이. 사랑스러운 동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쉽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리 맞습니까? 정답? 오리 맞습니다. 네 번째는 못 맞힐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 다람쥐과에 속한 동물인데요. 포유류. 쥐과에 속한 포유류입니다. 모르시죠? 아니에요. 정답 한번 보십시오. 마못이라는 이런 다람쥐과, 그러니까 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입니다. 참 울음소리가 참 특이하죠. 네. 자, 다음 문제 보십시오. 다음 문제. 코끼리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추운 곳에 사는 동물입니다. 추운 곳. 펭귄. 정답입니다. 정답은 펭귄이에요. 펭귄. 잘 맞히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귀를 아니에요. 자, 정답은 코알라입니다. 코알라. 이런 소리를 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신 있어요. 마지막 문제는 정답은 닭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만 들어가세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동물은 저렇게 울음소리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자신을 드러나는데 사람은 어떤 걸로 자기를 표현합니까?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너희의 삶에는 어떤 향기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저 사람 곁에는 뭔가 그 향기, 참 사람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과는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향기를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향기를 잃어버렸다면 세상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도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구나. 너희도 나랑 똑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구나. 세상은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요. 왜 저럴까? 교회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똑같을까? 교회를 향해 비판의 소리, 냉랭한 말들이 세상의 입으로 오르내리는 이유가 우리에게 참 사람의 향기가 없고 또한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단지 좋은 성품의 목록이 리스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세상 앞에서 내는 우리의 영적 소리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이 듣고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그렇게 느끼게 하는 삶의 울림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는 6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양선, 굿니스, 선함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요. 이 양선은요 가장 깊고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빛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헬라어로 양선을 한번 살펴보면 아가토시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은요, 선함, 좋음, 굿니스, 영어로 굿니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뭐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God is good. 이 good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가토시네, 양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그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심, 여기에서 good, 하나님이 선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아가토시네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쓰었을 때 단지 우리의 마음의 착함을 뜻하는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아가토시네는요, 도덕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악에는 저항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강직함이 들어져 있습니다. 악에는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강한 선함이 아가토시네 이 헬라의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자비의 열매와 비슷하죠. 자비롭지만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강직합니다. 희생하면서도 선을 멈추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아가토시네 양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선함, 이게 아가토시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저기를 한번 빈칸 넣기, 오늘의 빈칸 넣기 답은요, 선함입니다. 선한, 이것만 잘 넣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선함은요, 그냥 미소를 짓는 그런 어떤 따뜻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함은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절망 속에 빠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선함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함입니다. 예수님의 선함은 또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 속에서도 마지막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선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함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희생의 선함 믿으십니까? 아멘. 끝까지 세상을 밝히는 강력한 선함 믿으십니까? 아멘. 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선함,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이 예수님의 선함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선함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향기가 드러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서 작은 행동 하나 속에서도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선함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양선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선, 그 선함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좀 나누어 보며 우리 성경 공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면의 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는요, 우리의 내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내면에 예수님의 선함이 있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함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시선, 그분의 동기,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안팎이 같으셨습니다. 안과 밖이, 겉모양과 속사람이 모두 같으셨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낳은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완벽하게 예수님은 선하셨습니다. 거룩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함은 거짓이 없었고 계산이 없었고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함은 완벽한 선함이었다.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안으로도 밖으로도 모든 시간, 모든 환경 속에서도 완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외곽에는요, 지금도 남아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회칠한 무덤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 그 무덤들은 겉으로는요 하얗게 칠해서요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은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부패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의 빈칸은 하나는 겉으로, 하나는 안으로 두 가지의 단어를 넣으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은 멀쩡해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경건해 보였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그 내면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이 없었어. 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했고 동기는 자기의 의로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단순한 위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어디가요? 내 내면이, 내 속이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내면이 깨끗해야지 그 은혜가, 그 사랑과 그 선함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이 먼저입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선함이 가득 넘쳐야지 삶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선해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선함을, 그 양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실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거예요. 카메라가 몰래 설치된 방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요 아주 맛있고 달콤한 초콜릿이 놓여 있었고, 또 실험자는 나가면서 그 초콜릿은 주인이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말을 잊은 채 그 초콜릿을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하나 둘 초콜릿을 집어 먹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악해서 집어 먹은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먹은 거예요. 이 영상을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마음은 참 연약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보는 눈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선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 실험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 어떤 자리? 사람들이 많은 보는 자리 말고 사람들이 없는 자리,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 칭찬받지 못하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선함을 지켜라. 그 내면의 양선으로부터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은 행동의 뿌리입니다. 내면의 선한 마음은 행동의 뿌리예요. 그 뿌리가 없으면요, 싹이 트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키워내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모두가 선해질 수 있지만 사람이 보지 아니하는 곳, 사람이 보이지 않고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양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만 선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늘 깨끗했고 그분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은 은밀한 자리에서도,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어느 곳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그 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함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받지 못해도 주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런 내면의 양선이 우리 속에 자라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흘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양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면의 양선,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함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 이제는 내면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뭘로? 내 말과 행동으로 이 선함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선함은 단지 그 따뜻한 가슴 속에 생각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함은 언제나 행동으로 드러나셨습니다. 드러나시는 선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까? 잡아주셨어요. 언제나 발걸음을 우리 곁에 옮겨주셨습니다. 언제나 나 있는 곳에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함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늘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함이 바로 그런 강함이 있습니다. 움직였다는 거, 이것이 바로 외면의 양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혹시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양과 염소. 그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동물 퀴즈인데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퀴즈입니다. 제가 9문제를 준비했는데 제가 풀어봤는데 저는 3문제만 맞췄습니다. 자, 9문제 한번 주세요. 네. 자, A. 양이에요, 염소예요? 뭔가요? 염소처럼 보입니까? 정답은 양입니다. 양. 자, B. 염소 맞습니까? 양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답은 염소입니다. 염소. 자, C.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요? 정답은 양입니다. 양.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T. 저기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 맞습니다. 양 맞습니다. 자, E.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요? 염소처럼 생겨도 저것이 양입니다. 양. 자, F는 무엇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딱 봐도 염소입니까? 맞습니다. 염소 맞습니다. 자, 마지막 3문제입니다. 자, G. 저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염소 맞습니까? 염소 맞습니다. 염소. 자, H. 양입니까?
정원은 100% 양입니다. 그렇죠? 양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요. 자, 저 문제는 염소입니다. 염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도 양과 염소는 털 색깔도 비슷하고 또 모양도 생김새도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크기도 비슷하잖아요. 양처럼 생긴 게 염소고 염소처럼 생긴 게 양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요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염소는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 된다는 행동.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고요. 염소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양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염소는 자기 고집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저기에 한번 보십시오. 네. 양인지 염소, 저 양의 염소예요.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나무에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염소 맞습니다. 염소예요. 저기 지역은 아프리카 모로코 아갈디 지역에 있는 염소가 아간나무 위에 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염소가 올라간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습니까?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자기 멋대로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내려와라 말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쟤는 고집이 있어서 끝까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다 먹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모습, 양의 모습일까? 염소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는 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은 염소로 행동할 때가 많지 않을까? 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예배당에 은총의 옷, 은혜의 옷을, 믿음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아집으로 채우는 그런 염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떻게 예수님의 선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함은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이름 없이 드러나는 그 헌신,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 그것이 예수님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면의 양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한 행동은요, 우리가 점수 따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그런 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분의 선하심이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결실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로 결심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그저 예배의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삶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감동과 감격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마침 외면의 양성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또 숙제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 위로의 말 한마디를 꼭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에게 꼭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과 행동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태신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용기 전화 한 통 꼭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선함의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선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선한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을 닮아 우리의 삶도 선한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거친 세상, 이 냉랭한 세상 속에서도 그 따뜻함을 전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양선의 원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함은 착하게 살아라, 이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양선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선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흐름이 바로 양선이다, 선함이라고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빈칸 넣기인데요,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넣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에 쌓은 선,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뭐를 쌓았다고요? 하나님의 선함, 예수님의 그 선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선함이 쌓여 있다면 자연스럽게 너의 행동도 선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너의 마음에 악함이 쌓여 있다면 생선 쌓은 그 종이에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생선 비린내가 나듯이, 꽃을 쌓은 종이에는 무슨 향기가 납니까? 꽃향기가 나듯이 너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행함은 마음의 내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선함으로 좀 쌓을 수 있을까? 방법이 무엇일까? 빌레몬서 1장 6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내가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신 그 행적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고도 많죠.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같이 우리를 주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도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길, 내 가족, 내 건강, 내 교회, 내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기쁨들을 있는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하나하나, 받은 복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흔적 아닙니까? 선함의
흔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되찾는 순간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감격이 밀려옵니다. 눈물이 흐르고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우리 밖으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좀 더 노력해야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주 잘 참아야지, 좀 더 온유해야지, 좀 더 내가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결심일 뿐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은요, 그 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축을 어디에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맺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에 잠기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8편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다윗은요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신 사실을 아는데 모든 순종의 힘을 걸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대로 그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해방하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 맞습니까? 절정이고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면 우리는 억지로 선을 행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그저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감격과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스며들 때, 나를 적실 때, 내 온 영혼욕을 적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 주님의 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가득 찬 컵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의 말 속에서도, 그의 눈빛 속에서도, 그의 손끝에서도 뭐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양선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함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선,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찰 때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이 따뜻한 욕조에 들어갈 때 참 개운합니까? 참 좋아요. 좋습니다. 따뜻한 욕조 속에 몸을 담그면 온몸의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기가 몸 안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선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힘겨운 훈련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듯이 지친 내 삶이 따뜻한 물 가운데 온기가 스며들듯이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담그는 삶이 바로 양선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따뜻한 물 속에서 자신을 푹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게 되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녹게 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풀리고 말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게 더 따뜻해지고 더 힘들고 낮은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조 속에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 몸에 뭐가 뚝뚝 떨어집니까? 물이 뚝뚝 떨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하심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곳곳에 예수님의 선하심을 채우십시오. 필요한 곳에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욕조 안에 충분히 들어가서요, 은혜를 가지고요, 세상 구석구석 빈틈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채우시고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선하심이 확장되고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바로 양선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온 성도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이번 주일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뭐를 하셨다고 했죠?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는 것처럼 남은 한 주간도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사명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태신자의 영혼을 선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따뜻한 한마디 작은 섬김으로 예수님의 선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참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바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사랑의 바자회 퀴즈랜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 마당을 밟을 때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 속에 하늘의 기쁨이 스며드는 잔치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의 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입술을 오늘도 마음껏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사랑의 욕조 안에 담기십시오. 잠그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구석구석 특별히 필요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복음의 선함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